실제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무라고 불리울 만한 건지 아주 연약하잖아요. 가지도 얇고 분명히 잎사귀나 가지나 굉장히 마른 나무일 거예요. 그죠? 여기에 불이 붙었다면 어떨까? 상당히 빨리 탈 거고 저 가지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역시 이제 불도 꺼져버릴 겁니다. 떨기나무의 상징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별로 탐스럽지 않은 나무잖아요. 크지도 않습니다. 두껍지도 않습니다. 강하지도 않을 거예요. 보잘것없는 약한 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상징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항상 약한 것을 들어서 큰 일을 이루셔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원받은 무리를 적은 무리라 했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그 민족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도 너희가 숫자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가장 적은 연고다. 적다라는 것 스페인어 성경에는 가장 하찮은 민족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연약했다라는 거죠. 교회도 그러하잖아요.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적은 사람들이고 별로 가질 것 또 보잘 것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힘과 능력이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꽃, 불하면 일단 뜨거운 거고요. 그죠? 그와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열정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저는 이곳에 오늘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선교사가 정말 필요한 자격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열정일 거라 생각됩니다. 뜨거운 마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열정이 한 개인의 욕심과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비록 그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이 그에게 임할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꾸준하게 역사하는 바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모습이 그러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2004년 10월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9년이 조금 더 넘게 지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하루 1년, 2년 지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해보게 됐어요. 과연 선교가 뭘까? 그걸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뭘까? 나한테는 뭐가 필요할까? 어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만들려고 시도해봤습니다. 그걸 계속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서. 19년 동안 그래도 쌓아왔던 그 경험 속에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선교는 교회 안에서 성령에게 쓰임받는 절제되고 꾸준한 열정,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열정이라는 건 필요한데 그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칫하면 선교사 자기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을 어긋나게 됩니다. 나는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지원 속에 그냥 조금 앞에 서 있는 것뿐이구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게 쓰임받는 열정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 깨끗해야 될 거예요. 능력 많고 지식 많다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깨끗한 사람 쓰시고 그리고 주께 쓰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될 거고 그 두 가지 잊지 않기 위해서 정의를 그렇게 내려봤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성령에게 쓰임 받는 그리고 절제된 열정이요. 이 절제가 빠지게 되면 나중에 열정하고 욕심하고 이 구분점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욕심 막 해놓고서는 그게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밴쿠버에 갈 때, 그때가 2004년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5분을 찾아뵀는데 그분 중에 4분이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마. 잘 이해가 안 갔죠, 그때는. 뭔가 막 열심히 해라라는 그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 서두르지 마. 천천히 가. 이제 가서 하고 싶은 일 있지만 그 말씀들 기억하면서 천천히 하려고 했어요. 뭔가 바꾸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뭐 얘기해도 잘 안 통하니까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려보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내가 기다리는 건지 게으른 건지 그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좀 지나면 또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이게 내 열심으로 하는 건지 욕심으로 하는 건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절제된 열정, 그리고 떨기나무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꾸준한 열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한 절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림 한번 봐주실까요? 이 불이 몇 분 정도나 탈 수 있을까요? 길어봤자 아마 1시간 지나면 사그라져서 없어져야 될 텐데 이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궁금하게 되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분명히 불은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 자체가 탄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운에 타고 있었던 거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이 불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을 봤을 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의 나이 80대 이 불꽃을 본 거예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궐에서 온갖 좋은 거 다 받았죠. 교육도 받았고 좋은 환경, 좋은 음식 같은 거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40살 되던 해에 어찌어찌 하다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광야에 목동이 됩니다.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광야 하면은 잘 연상은 안 가실 거예요. 너무 뜨겁고 너무 메마르고 정말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시죠.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양 몇 마리 기르던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까? 근데 이 격차가 엄청 큰 거잖아요. 궁궐에서 광야로, 왕자에서 목동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가 2011년 연말에 이제 페루로 이동하게 되는데 가서 한참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한 이유 중에 꼽으라면 뭐냐면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하고 페루 리마하고 달라도 너무 달란 거죠. 근데 모세는요, 제 한 100배나 되는 격차를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모세는 무너질 대로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 25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악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 형제들이,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왕자, 능력 많고 지식 많고 힘 있는 자기의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생각해 주겠지 했는데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을 죽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것이 어떤 살인이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큰 일, 구원자의 일, 지도자의 일을 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 이제 백성들은 저야말로 우리를 이끌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구나, 그렇게 따라줄 줄 알았던 거예요.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리어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애굽에서 40년, 궁궐에서 40년, 왕자로서 40년, 그 기간에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나무, 모세 스스로의 나무가 커져가고 있는 거죠. 큰 자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을 정도로 자기는 단단하고 큰 나무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40살 나이의 모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 모세의 열정이 어때요?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큰 나무라고 생각했던 모세 스스로였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붙었던 불은 한순간에 꺼져버립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큰 나무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떨기나무밖에 안 된다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데 또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꽃, 그게 뭘까요? 모세,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거야. 너의 열정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 네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결과가 안 좋게 일어났을 때 모세가 무슨 마음을 느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환경이 바뀌면서 육신이 겪는 그 고통? 물론 당연히 그것도 있었겠지만 제 예상컨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그 외로움이 너무 컸으리라 생각돼요. 외로움,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혼자 하나님과 남게 됐었을 때 무너지는 모세, 사실 사람이 깨지고 무너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아를 포기해라, 말은 쉽지만 그게 뜻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부서질 때 그때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은 정말 쓰라리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깨달아져요. 내가 고작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신약성경 14권을 쓴 사도 바울, 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장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실제 이 이후 며칠 이후에 바울은 목이 잘려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마지막 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스페인어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동사 변화가 좀 명확해가지고요, 스페인어로 그대로 옮겨드리면 내가 예전에 선한 싸움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내가 예전에 가졌던 믿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내가 예전에 달려갈 길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 잘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가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무슨 말을 남겼어요? 나 교회 몇 개 세웠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잖아요. 그죠? 선교사야 아주 그냥 가장 모본이 되는 분이신데 귀감이 됩니다. 나 큰일 이뤄냈어요. 내가 몇 개 대륙 전도했어요. 그런 말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가면 갈수록요, 이 소원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제 소원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소원이 뭐냐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땅! 이제 올라와.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 전하는 중에 올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소망이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걸 언제 할 수 있을까? 요즘에 역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감히 그 기간은 말씀 안 드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연약한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 불꽃 잘 밝혀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